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내가 죽는 날까지 동일하게 고백하고 싶은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4장.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기에 기도의 빚을 참 많이 지고 사는 선교사라는 생각을 한다.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도해줄 수는 없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만도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임은미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을 제가 직접 듣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내가 그분들의 기도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이다. 어떻게 딱히 갚을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어제는 내가 드렸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한 분의 글을 받게 되었다. 그분의 글을 읽으며 나는 무척 기뻤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다. 어제 받은 글을 나눈다. 선교사님, 오늘 묵상을 읽으며 제가 며칠 동안 너무 의아하고 이해가 잘 안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든 걸 아시고 축복해 주실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궁금한 점이 풀렸어요. 오늘 성도사님 묵상 중에 나를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아하 그렇구나 하고 번뜩 깨달으면서 무릎을 치게 되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선교사님을 위해 40일 릴레이 기도에 동참했었거든요. 기도가 끝날 갈 즈음 1월 말에 제 딸이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좋은 것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오늘 2월 2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지역으로 발령이 되고 보니 저와 딸 모두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준비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오늘 묵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이구나.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선교사님 덕분에 요 며칠 딸과 저희 부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로 나의 모든 필요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기도에 대한 답을 이분의 글을 통해 보여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하다. 저의 성경 묵상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같은 설교를 많이 반복해서 하는데 내가 정말로 많이 한 설교를 손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말, 행실, 믿음, 정절, 사랑 이렇게 5가지로 카테고리가 나뉘기 때문에 보통 2번에 이어서 설교를 하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리고 케냐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신 것은 바로 본보기가 되는 삶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본보기가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아닌가 한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묵상의 선택 구절로 이 말씀을 올렸다. 그리고 이 구절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함께 뽑아 올려본다.
우리말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많은 고백들을 정말 그대로 담고 싶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싶은 신앙 고백이 바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이다.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신에 대한 기준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나 역시 이 고백을 오늘 동일하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오늘까지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동일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심판받을 것이라 여겨지는 기억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들만 가득 받는 데가 되기를 소원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동일한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신남교회 부흥회 세 번째 날 제가 살아낸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말과 삶이 일치하는 종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제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사도행전 24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라. 너가 깨어있어야 내가 하는 일들을 너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임이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는 오늘도 너희들에게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를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너는 왜 내 목소리 듣는 시간을 지체하느냐? 왜 망설이느냐? 왜 뒤로 물러가느냐? 나의 목소리를 들을지니라.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나의 양이라고 한다면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들을 수 있고 나는 들려주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는 명심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